이상의 요한 일서입니다. 이제 신약은 거의 다 이제 지나가나 봐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만큼 저희가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는요, 사실상 거의 그 요한복음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요한복음과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한 일서를 그러니까 처음 보는 편지겠죠. 요한이 왜 썼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썼을까를 알고 싶으면 내용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핵심 단어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잘 사랑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편지 쓸 때도 그냥 안부 정도 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한일서 읽어보시면 가장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기 위한 서신이 이 요한 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당연히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등등등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려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한이 처음 편지를 쓸 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음, 그냥 다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이 편지 쓰는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답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때 요한의 나이가 상당하겠죠? 거의 뭐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 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최고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뭐 자녀들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린 사람들이라 부르면서. 왜냐하면 요한이 최고의 어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서 대면한 어쩌면 마지막 증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답하려고 쓴 편지는 그 시작부터 누구를 소개하면서 시작할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그냥 안다가 아니라 그가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오감으로 다 경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도 똑같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시작이에요.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매우 매우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중간에 뭐 죄에 대한 반응 혹은 대책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거는 허황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신다. 그리고 그 실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그냥 다른 객체가 따로따로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말씀이라고 요한이 했죠? 이거 로고스예요. 같은 로고스.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의미 없이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막 아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말이라고 하지 않고요. 의미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뭐 제가 연구할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정신 등등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그분의 의미는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이따가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읽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굳이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를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 저기요, 3절, 네. 네.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몰라가지고. 네, 맞아요. 음, 뭐 다양한 정신도 있고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갈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창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해요? 말씀으로 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죠. 음, 그것을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죠. 음, 그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지금 뭐 정신도 되고 다 되지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풀려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멈춰 사귐 주실게요. 자, 전하는 게 뭐 하냐면 보고 들음이라고 하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자기들이 봤다라는 거죠. 근데 혼자 봤다 그래요? 우리라 그래요? 우리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요한일서 1장은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찾아보시면 우리가 계속 돼요. 그러면은 이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요한이 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냐?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러한 개념을 여기에서 보셔야지 돼요. 음,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한 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본 것은 무엇이고 들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들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겠죠. 본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하신 거예요?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의 핵심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증인으로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정신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밝히 드러낸다. 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사귀려고.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는 교제예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요. 그것은 뭡니까? 관계죠. 자, 나와 너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의 근거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제의, 우리 관계의 근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의 논리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사이에는 관계의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당시에 이 기독교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의 근거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모든 이방인들을 열방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민족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성립되냐면, 어, 3절 후반부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죠. 사귐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하나님하고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이거를 분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되게 간단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그냥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알고서 읽는 거잖아요. 그냥 읽으면 좋은 말인가 보지 뭐 이렇게 읽잖아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뭐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혹은 성경을 가르치시든지 간에 주제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만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혀가 꼬여요. 먼저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그거를 가장 빨리 찾는 게 뭐냐면 주제 단어를 찾는 거겠죠. 주제 단어. 그리고 주제 단어를 찾으려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동사. 그거는 요한 1서에는요, 아내라고 하는 게 아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이거랑요,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먼저 찾으시면 지금 이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사 찾은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들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서는요. 이제 계속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설교라든지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읽으려고 하는 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읽으실 때 먼저 주제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주제는 단어를 찾으시고 동사를 찾으시고 아시겠죠? 그것을 목적을 두고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보시면 첫 단어부터가 보이는 거예요. 1절부터 목적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이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죠. 음, 우리의 기쁨.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이 우리라는 게 지금. 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충만하게 하려고. 그것은 이 충만함이 아직 성취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요한이 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충만은 목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갈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 공부했었으니까 이제 금방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네. 자, 여기서 보면 참여라고 하죠? 네. 이 참여랑 이 교제랑 같은 거예요. 하나 음, 된다, 동참한다, 사귄다, 교제한다.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음,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이 교제, 이 관계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충만함에 이를 수 있게 돼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이야기가 재밌어져요. 자, 이제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5절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 어떻게, 그에게서 들었다고 그러죠?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듣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중간자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 대중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예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네. 그쵸?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어떤 표현을 해요? 그분한테는 어둠 자체가 정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좋은 말이죠. 음, 근데 이 좋은 말을 굳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음,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그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겠죠.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음, 여기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있을 거고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뭔가 충돌되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음, 그래서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서 그대로 전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게 하나님이 빛인데 자기가 빛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둥 이렇게 폄하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 빛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멋져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음, 이 내용을 파고들어서 목적이 저기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할 때 가장 논점이 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 그랬어.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죠? 네. 음, 재밌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확인할까요? 다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렇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지금 등장인물이 요한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귐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됨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 누구랑 하나님이랑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귄다 그러는데 어디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어둠을 설명하겠죠. 어둠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질문에 있어서 너네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만약에 너네들이 나는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분명히 너희들도 그분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둠 안에 거하면 안 될 텐데, 라는 거죠. 그런데 걸으면서 어둠 속에 거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6절에?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이제 거짓 선지자까지 갈 거예요, 우리. 음,
깊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만 보는데도. 음. 그래서 그냥 읽는 묵상과 개념을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을 하고 하는 묵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무턱대고 원어 가져와가지고 하면요, 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항상 문맥을 생각을 해야 되고, 주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짓말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어둠에 거한다, 빛에 거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실족하는 건 언제 한다고요? 밤에 밤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밖이 어두워 실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어 실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쵸? 다음입니다.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누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저 그리스도는 당연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둠을 설명할 거예요. 이제 어둠을 뭐라고 할지 설명할 거예요. 재밌어요. 이제 보세요. 자, 다 돌아오셔서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렇죠.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한다. 예수님 빛, 그쵸?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음, 적을게요. 빛, 예수님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빛도 누구고요? 예수님이고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한대요. 가당치도 않죠. 음, 가당치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속인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신을 속인다. 아까 6절에 거짓말한다라는 거 보였어요? 에, 6절에 거짓말한다 있죠. 하나님하고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걷는 사람을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것 역시 뭐예요?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것.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같은 라인으로 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이. 같은 의미예요. 우리 빨리 예레미야서 갔다 올게요. 예레미야서 2장 35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빛에 거하면, 빛에 다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십니다. 그의 피가 깨끗해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분이 은혜롭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멋지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죄 없다고 이런 겁도 없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죄 없다 함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죄 없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지도 못하고요. 깨끗하게 하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어둠에 거한다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하고 사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죄 없다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를 속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사귄다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자, 이거는 이 교단들이 탄생을 하면서 수많은 별의별 진짜 신기한 사상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악, 제가 최악이라 적을게요. 최악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최악의 사상이에요. 최악의 사상. 이게 왜 최악이냐면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로 나오게 됐지만 그 중에 가장 최악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 14만 4천이라고 한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성령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중보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휴업을 한 거죠. 왜 그러셔야 되는지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중보가 딱 없어지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수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보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죄를 안 져야 돼요. 무섭다. 난 아니네. 그러면 진짜 처음 들어본다, 이런 이상한 말을.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 없이 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중보 없이, 아시겠어요? 성령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중보 없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남아야지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딱 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영광을 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셀 수도 없는 무리들이 그 사람들 따라가지고 오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상이 바로 이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Why? 성령도 없이. Why?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이, 성령 없이 죄를 안 져야 되는 이유. 어떤 논리인지는 미친 논리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서는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의 정당성은 어떤 날 했대요. 하지만 이제 그 구원의 정당성을 해야 된대요. 구원의 정당성을. 그리고 그 구원의 정당성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에서 이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 속죄를 받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 없이 영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숫자래요. 마지막 환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남은 무리. 그래서 그들이 열매가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이제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래야지 더 이상 죄에 대한 질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환란을 뚫고 나오는 이 14만 4천만이 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그 열매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제가 이걸 최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없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죄를 이겨낸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음, 근데 너무너무 최악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사상의 근간이거든요. 음, 예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인간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막 돕는 것 마냥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리고 죄라는 거를 행위로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이것들은. 그러면은 죄에 대한 이해도 최악인 거예요. 죄를 행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최악인 거는 예수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성령님의 중보가 사라진대요. 그게 문제라고요. 무슨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도 빠지고 성령님도 빠지고 우리가 그 환란을 뚫고 나가서 무엇을 이루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 싫어 이런 거 목적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죄 없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무엇을 목적할 때? 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할 때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하지만 목적을 죄 없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몰아가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적은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는 누가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원하는가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거기에서 내가 악하지만 난 빛을 사랑한다라고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거지. 예수님 오케이 내가 믿어요. 이제부터 내가 죄 안 질게요. 죄로부터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라고요. 음, 엄청 무섭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계속 죄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못 이겼는데요. 적 안티 그리스도가 왜 생겼을까? 안티 부처도 없는데 그냥 안 믿으면 안 믿고 없으면 없지 뭘 또 안티를 뭐 해갖고 참 말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 싫어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혹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테이크오버 할게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빛 안에 거하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입니다. 자, 2장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계속 쓰는 목적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뭘까? 라고 하는 거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이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가 가능해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인간들이 우리가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음, 딱 누구랑 비슷해요? 바리새인들이랑 비슷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왔겠죠? 음, 요한이 거기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는 정말로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문맥에서 성립이 되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만약 죄를 져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중보자이신,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니? 라는 거죠. 왜 계속 죄를 안 지으려고 말도 안 되는 노력을 다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니? 라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음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훈련했던 거 해볼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기서? 그의 안에. 그의 안에, 응, 안에. 그렇죠? 그의 안에, 그의 안에, 그의 안에, 그의 안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의 안에지만 거기서는 그의 속에라고 돼 있죠. 번역사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의 안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게 있고요. 지금 어둠에 있다라고 할 때는 사람 안에, 그의 안에, 그의 속에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대꾸가 보여죠, 이렇게? 음, 읽으실 때 반복되는 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음,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이어지는 멋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나의 안에 거하라. 맞죠? 음, 기억나시죠? 그쵸?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고. 기억나시죠? 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기억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여기는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만 오랫동안 했는데 그걸 또 설명해? 라고 할 정도로. 음, 하지만 설명을 잠깐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십니다. 맞죠? 모든 거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화목제물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사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인 예수님이 없이는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도 같은 화목제물입니다. 그게 2절.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면 3절 보시면 그분의 계명,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서 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거짓말, 거짓말. 그 안에 뭐가 없다 그랬죠? 진리가 없다. 자, 1장 6절 같아요? 네, 그러면은 1장 6절에 어둠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추론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 네, 진리가 그 뭐예요? 어둠 속에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단어가 좀 달라지지만 문장에서 다르지만 너무 흡사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떼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했을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비단 이 한 책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할 때는요, 두 개로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세 개 혹은 네 개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씨 뿌린다라는 게 뭘까? 라고 했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쵸?
뭐 씹는다는 거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보셔야지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한 책에서 완전히 흡사한 문장이 있는데 단어 하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같이 와가지고 와서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4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제 거짓말쟁이 단어 나왔죠? 근데 아까 보니까 또 거짓말쟁이가 어디에 나왔어요? 누굴 또 거짓말쟁이 만든다고 그랬어요? 10절에? 1장 10절에? 죄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누구를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연결되죠? 음.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훈련이에요. 핸드폰 딱 꺼내서 성경 단어 찾는 거 해가지고 솔직히 답은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에서 거짓말 찾아보세요. 훈련이니까 저는 피고 있을게요. 계시록에서요? 네.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도 누가 썼어요? 요한 네, 5번밖에 그렇죠. 안 그럼 나오는데요. 읽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3장 9절, 14장 5절, 21장 8절, 27절, 22장 15절. 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생각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거짓말 한다 그러네요. 그 거짓말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에 있는 거예요. 음, 적용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짓말 읽어볼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 빠빠, 그럼 누가 하늘나라 못 가는 거 아시겠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 죄 안 짓는 사람들. 아까 제가 최악의 교리가 뭐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 죄를 안 짓고 마지막에 죄로 승리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음, 그럼 그 사람들 하늘나라 안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벌었으니까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도 똑같잖아요. 음, 내가 일해서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이유가 없어요. 은혜로 받는 거지. 지금 우리 거짓말 단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성경 공부하실 때 매우 쉽습니다. 특별히 같은 저자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이라는 거를 같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여기에 요한일서에 있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겠죠? 음, 내가 지금 율법으로서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예수님 싫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완전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중보 없이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빛도 없고 어둠에 있으면서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2장 5절 보실게요. 누구든지, 읽어보실까요? 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자, 말씀을 지키면은 무엇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요한이 이제 계명을 지켜서 완전한 거 플러스 뭘 넣고 싶은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이 완전주의자들은 사랑의 완전한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아까 뭐랬어요? 죄를 승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요한일서랑 완전히 대칭되죠. 완전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리가 틀렸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의 중보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지만 그 마지막 환란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죄를 이겨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사랑을 쏙 빼고 행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게 아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행위가 완벽해져가지고 내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정말 사랑이 없어요. 말만 사랑합시다 그러지만은 그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1부터 100 있으면 100가지를 다 조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속에서 이렇게 넘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내 가치관이 행위에 집착하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다.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은 안에 거한 사람은 누가 행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뭐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게 사랑이잖아요. 형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 이야기를 하죠. 이제 새 계명이 뭐 새로운 게 아니다. 원래 있던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 주셨죠. 경 다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은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도 1부터 4까지 하나님 사랑, 또 4부터 10까지 이웃 사랑,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계명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라고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8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준 것은 뭐냐면 이미 무엇이 지나갔다 그래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나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다 어둠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딱딱 보니까 쟤는 아직 안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지났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이미 빛 안에 있어요. 근데 아직 빛 안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 비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도는 돼야지 비단에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 나타나지 않고 행위만 포커스 맞추는 거가 적그리스도의 가장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할렐루야 하지만 사랑이 안 나타난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사랑이 있는데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그러면 됐죠?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멋진 사람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재밌죠? 형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말 다 나왔죠, 이제. 형제를 미워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가인,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공부를 다 했죠. 왜 미워했을까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니까 정죄한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아, 아시겠습니까? 정죄의 가장 근거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열심히 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뭘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정죄의 근거예요. 오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막 이게 정말 맞아가지고 교리적으로 너무 완벽한데 이게 너무 맞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돼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 맞죠? 자기 속에 거리낌 자체가 없어요. 다른 표현 보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단이 있으니까. 사랑에 넘치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뭐 옛날 성가시던 것도 별거 없고 그런데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 히스테리를 부려가지고 예? 별거 아닌 거에 뭐라 그러고 우리는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 있잖아 B사감 선생? B여사감 선생인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로 나왔어. B사감 선생 알아요? B사감과 듣기평가 러브레터? 응응응 응, 응, 응. 응응응 그게 뭐예요? 그거 사랑을 못 느끼니까는 모든 게 다 히스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죄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히스테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낀 사람. 그리고서는 사랑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안에 거리끼는 게 없어요. 11절 마지막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음, 음. 갈 바를 몰라요.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너희가 아니 11장이죠. 요한복음 9장이죠. 그 장림 이야기. 거기에서 실로암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이사야서에도 그러고요.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듣고 보여주셔도 못 보고 왜 그러냐고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